그러므로 지혜롭고 많이 배운 선한 분을 가까이 하라. 의리를 알고 그 길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이해하면 그는 평안을 얻으리라. 어떤 도덕적 행동의 경우 어떤 도덕적 행동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행동을 펼쳐야 사람이 바르게 정립되고 세상의 목표를 얻을 수 있을까? 옷 언어를 공정하고 시기하지 않고 스승들을 뵙는 적당한 때를 알아야 한다. 가르침을 사시는 알맞은 기회를 알아라. 잘 써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완고함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적합한 일을 스승들을 찾아가라. 가르침과 그 의미와 절제와 청정한 삶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라. 가르침에서 즐거워하고 가르침에서 기뻐하고 가르침에 머물고 가르침의 뜻을 알고 가르침을 더럽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잘 쓰여진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농담, 잡담, 한탄, 증오, 속이는 행동, 위선, 탐욕과 장한, 격분, 난폭, 더러움, 탐욕을 버리고 교만 없이 자신을 확고히 세우고 유예하라. 핵심이 이해된 말들을 잘 쓰여진 것이다. 배운 것이 이해될 때 그것은 집중의 핵심이다. 성급하고 게으른 사람의 배움과 지혜는 늘어나지 않는다. 거룩한 분께서 살아신 가슴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뛰어나다. 평온과 온화와 집중에 잘 세워져서 그들은 배움과 지혜의 힘을 거두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서 하는구나. 그래서 참 잘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될 사람들 오늘 다 빠졌어요. 그게 꼭 이럴 때 빠지더라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빠졌는지 그 대표로 승무부사리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배움에 대한 목마름도 별로 없고 어디서나 뭐 이 지식이 넘쳐나고 어디서나 뭐 가르침을 설하는 자리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들으면 되지, 나중에 또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실제로 나중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도 부처님을 굉장히 따르고 존경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전생담을 보면 그 연동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 이제 부처님의 전신인 그 수행자가 그분이 계시고 설법한다는 곳이 있으면 불원천리하고 가서 그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께 꽃다발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약속을 미래의 약속까지 다 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그 진흙이 있는 그분이 지나가는 길에 진흙을 덮어서 그분이 편안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숭배, 그러니까 무슨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숭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배움을 얻고자 한다면 그분을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그분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 가르침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식처럼 내지는 널려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면 한번 접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취사 선택한다는 자세로 가면은 그거는 배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로는 머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배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배움에 정직하고 더 열심히였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자의 그 논어를 읽어보면 또 공자만큼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공자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스승인 콩푸 스승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가장 적합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공자님 말씀이 누구보다 배움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든 배움에 목말라 있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 된다. 딱 그랬어요.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고 내가 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세가 많이 들 뒤에도 어떤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불치하문,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그 말이 다 이제 그런 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랫사람에게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배워야 되고 존경하는 분에게 배우는 것은 그야말로 열성을 다해서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요즘 사람들은 불치하면 아랫사람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건 강조법이죠. 그죠? 아랫사람에게조차도 그거를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배울 게 있으면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배움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신들이 인드라신을 공경하듯이 신들도 공경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는 이런 잘못된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 신들도 그러면 잘난 척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이 매우 잘난 척할 거라고, 자기가 완벽하니까 잘난 척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들의 기본 성품은 공경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드라는 이제 신들의 최고의 신이니까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제가 틀린 거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특히 학회에 가서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학술적 비판이니까, 또 무슨 이제 종단에서 정책적인 기획 회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면은 잘못된 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한 지적이지 잘난 척하는 지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저 사람은 잘난 척하고 지가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사찰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정말 스승을 찾기가 힘들었던 점이에요. 정말 스승을 많이 찾았고, 스승을 찾아서 이분도 만나 뵙고 저분도 만나 뵙고, 저는 그분을 스승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분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의 가장 큰 스승은 저희 은사 스님이셨어요. 그분이 단순히 저의 여러 가지 그 생활을 돌봐주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생활 속에서 그분이 쓰는 마음가짐 하나하나에서 제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의 어떤 문제나 그분을 개인적으로 숭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좋아했고 정말 존경했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분의 단점을 먼저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혹독하게 스님의 이제 여러 가지 질타와 그 혼을 받으면서 승려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님에게서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행동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가짐을 느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그 나이에 그 입장에서 스님을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미처 몰랐던 거, 어떨 때 보면 아 스님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엔 안 맞다, 이 스녀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고비람 들어와서 이렇게 사찰을 건사하고 살면서는 이해되는 대목이 되게 많아요. 스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스님이 우리하게 그렇게 엄하게 했거나 또는 약간 야박하게 했던 것도 그분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구나가 이해되면서 아, 내가 그때 참 부족해서 보는 눈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르침을 배우려고 할 때는 그건 인격적 관계가 서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흠모와 또는 인간적인 어떤 매료 같은 것까지도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봤어요. 자연히 이상이 떠오르는데 제가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학교 가기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교를 안 가려고 부모님하고 매일매일 싸우고 그래서 맨날 지각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학교 가는 걸 무지무지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에 정을 들였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 일찍 가면서 해돋이 보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제 기억에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시고 여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스님은 되게 여자 선생님인데 카리스마 있고 되게 이제 그 정직하시고 정확하시고 이래서 그분의 또 인간적 매료됐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다르고 뭐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을 거쳤지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맨날 놀았지 공부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도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없이는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유교에 보면은 경공부라는 게 있어요. 공경할 경자를 써가지고 경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도 이제 그 선진 시대,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조유교라고 하는 그 공자 맹자님의 직접적인 일이 있었던 그때와 그다음에 이제 동중서가 종합한 한나라 때 유교,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신유학이라고 해서 이제 주자, 주위의 유교, 뭐 주위와 정리, 정돈 뭐 이런 사람들의 유교가 있는데 이 유학을 이게 신유학, 송나라 때 유학을 성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것들이 종합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불교도 들어가 있고 도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경공부라는 거는 신유학, 그러니까 성리학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의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봐도 경공부를 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저는 공경할 경자인데 그걸 뭘 따로 공부하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 서적을 읽다가도 알았지만 제가 운문사에 공부할 때 그 사서를 가르쳐 주시는 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게 일종의 단전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인 거예요. 그 단전호흡을 하고 깊이 명상에 들어가서 나름으로 이제 체득한 바들이 계셔요. 그래서 옛날 이 유학자들이 그냥 단순히 글줄만 읽은 분들이 아니라 나름의 내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그 경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 공부를 뭐 참선이라고도 안 하고 명상이라고도 안 하고 경이라 공경할 경자를 쓴 거예요. 그거는 지금에 보면은 이제 명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유학의 그 수행 그 전통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경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왜 그걸 공경할 경자를 썼느냐는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 마음이 하나기 때문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와 명상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동일한 거죠. 네. 그렇게 마음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집중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명상도 되지만 비로소 그것이 뭡니까? 배움과 수행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할 경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 공부가 아닌 것을 경공부라 한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움의 바탕이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유학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 나름대로 해석이긴 하지만 왜 공경할 경자를 썼을까? 그러니까 공경할 경자로서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왜 그걸 경이라는 말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설명이 제가 본 바로는 없었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고 수행한 마음이 공경한 마음인 거죠. 그게 마음의 내면에 깊이 들어간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서 그것을 실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뭐 요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배움이 그냥 너무 천박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법회에 들어가서 그냥 얼성덜성 내가 들어가서 듣기만 하면 나 배웠다. 내지는 나 뭐 국이랑 다닌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주의를 갖고 기울여서 살펴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승을 삼을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복음의 모든 어디에서나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배운다는 일이 자기를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편하게 있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스스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정말 뭐 덧붙일 바 없이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소인배들을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세상에는 이름으로, 요즘은 또 무슨 유튜브 조회수로, 또 뭐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드러남이 본질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인연 모르겠어요. 절집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좋은 인연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들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게 학문의 길에서만이 아니라 그 학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집에 와서는 사실은 상당히 큰 제약이 비구니라는 신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큰 스님들을 뵈러 가기도 힘들었고 뵈러 가도 크게 제자로서 이렇게 대접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침을 주시지를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좀 있는 그대로 속 시원하게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을 있는 그대로 질문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진실 그대로 질문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스승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기웃거렸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또 부족했는지도 모르죠. 그 노력이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 그렇지는 못했는데 다만 그래도 저는 경전을 만날 수 있었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히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의혹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에게서 우리들 제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이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줍잖은 인플루언서나 조회수 많은 그런 여러 이름난 사람들을 쫓아다닌다고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의 경우 어떤 행동을 해야 도덕적 행동이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내가 발전시켜야만 되는가. 네, 그래서 그게 결국 바르게 정립되고 최상의 목표를 얻는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행위에 있어서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르게 정립돼야 됩니다.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가 하는 바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잘 셋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정립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이견에 따라서 흔들리고 저견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라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행위가 자기 삶의 어떤 기본으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좀 착한 일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게 기본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낮게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최상의 목표를 잡아야 그나마 맞춰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상의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최고의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될 거라고 미리 선을 긋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자질이 부족하니까 나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보는 책에 신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노력하지 않으면 너가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너가 선을 긋고 있다. 그래서 너는 선이 그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선을 긋고 그리고 자기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이 그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스승이 그렇게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선을 그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원망은 이제 세상에다 하거나 스승에게 하거나 하긴 하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또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나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학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본 분 중에. 근데 학문의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또 형편도 안 닿아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 공부를. 근데 진실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처음에 서툴고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교수님이 그 분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전수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옆에서 볼 때 도와드리고 싶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치월장하면서 공부의 그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본 경우가 그분만 아니고 여러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친구는 국문과를 갔는데 그 교수님, 대가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 밑에서 거의 이제 사사하다시피 공부를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말소리하고 뭐그 수까지도 비슷하게 된 거야. 하도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아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우리가 처음 입학하고 신입생일 때는 그다지 두각을 보여주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평론으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누군가를 저렇게 흠모하고 옆에서 저렇게 열심히 배우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네. 그 자세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 그 아류에서 그 다음에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정말 그 사람의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최선의 목표를 잡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경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게 단순한 예법이거나 또는 전근대적인 그런 구닥다리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건 기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스승이라고 매일 언제나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법을 청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잘 살펴서 그렇게 가서 청해야지 그분이 나름으로 다른 일에 많이 바쁜데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두를 타러 갔거든요.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 갔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원을 졸업하기 전에 강원 이제 마지막 4학년 때 가는데 저는 그때 못 가고 이제 학교에 제가 다시 갔다가 이제 서방을 갔는데 학교에 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서방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화두를 타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어른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날 법회가 오후 저녁에 밤샘 법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대학 후배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 근처에 이제 좀 구경도 시켜줄 겸. 저는 이제 껌먹고 알먹고 이제 겸사겸사 갔는데 후배들이 그쪽에 가고 싶어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그분의 법문을 들으려면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후배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따로 이제 법을 청하려고 화두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일꾼들하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삽질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화두를 타려고 합니다 하니까는 지금 오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지금 할 수 없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밤에 법회를 하는데 법회에 와서 내가 법회 중에 화두를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배를 데리고 다른 사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법문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죠. 그러면 후배를 데리고 원래 계획했던 거기를 가서 보여주고 걔네들은 기차를 태워서 보내고 난 다시 이 절로 돌아와야겠구나. 그럼 밤에 이제 그 법회를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쫓겨났어요. 한마디로 안 준다. 지금은 안 준다. 네가 오려면은 밤에 오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대로 이제 후배들을 데리고 다른 절 구경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기 가서 보내주고 나서 저는 다시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그 다음날 찾아뵀거든요. 그랬더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서 너무 좋았다. 공부를 할 만하구나. 딱 그 말씀 하셨어요. 이제 공부를 할 만하구나. 공부를 좀
해라, 열심히 해라. 딱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주신 화두를 받고 그걸로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때가 있고 그분이 적절한 시기에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제가 제 사정 때문에 그분의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무례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적절한 때를 잘 알고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설법이나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가르침을 청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기도 해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물론 사람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견해가 생기고 그래서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르침을 청할 때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다시 읽어요. 그러면 그때 이 이야기를 왜 이걸 모르고 지나갔을까? 이런 내용이었는 거를 나름으로 난 이 책을 다 이해했다고 봤는데 이해를 못했거나 놓쳤던 부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라고, 그 소동파라고 알려진 그분이 독서를 하는데 8번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8번을 읽는데 그때 이제 주제에 집중해서,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읽을 때 새로운 명칭들에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는 맥락을 읽고, 뭐 그런 이 방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독서도 첫 번째 내 생각으로만 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근데 다시 읽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제가 또 생각이 또 좀 커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보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책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다시 보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책이구나, 대단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적합한 때에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을 배우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서 사람에 대한 매력, 인간에 대한 매력, 스승에 대한 공경심은 그처럼 살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절제와 성성한 삶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가르침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더럽히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공부는 내가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없고, 누가 이거 들으면 유식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 또 예를 들면 그건 또 그렇다 치지만 참선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초하고 백중에 7일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문중에 스님들이 와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초기도 7일간 하느라고 조금 피곤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사분영문했다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혼자 살면서 그걸 하느냐. 그 선방도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서 합니다. 물론 제가 신도님들한테 이런 곳이 없으니 기도 좀 하시오라고 정말 많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서 하면은 제가 좋고 그 집중된 상태가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시맞이 올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해야 되는 일과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때로는 너무 일이 많아갖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일 자체를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은 저에게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도 우리 삶이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그게 좋은 일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과정을 거쳐도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년아 같은 경우에는 아비라 기도를 장기 합정을 하고 밤새 한단 말이에요. 그 3000배를 밤새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여기 우리 절에 잠깐 왔다 가신 분들도 계신데 처음 와가지고 하신 분들 말씀이 죽는 줄 알았어요. 모두 다. 그런데 또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좋은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행의 공부가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자기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좋은 스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뭐 사람이 많고 화려하고 뭐 외부적 명성도 대단하고 해서 그거에 만족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 법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한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별로 남는 건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절도 가고 저 절도 가고 온갖 팔도강산을 비방하면서 다니지만 가서 봤다. 뭐 내 그 절 가서 봤는데 뭘 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거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좋구나 그리고 더 하고 싶구나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삶이 딱 안정이 됩니다.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될지가 정리가 돼서 다른 거에 마음이 안 쓰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도 나는 충분히 내 삶에 만족하고 내가 하던 일에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는 것처럼 농담이나 잡담 절에서 농담하는 스님도 많습니다. 잡담하는 스님도 많습니다. 신도들 귀 맞추는 스님도 많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오는 말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도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분들이 여기 오늘 빠졌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실하게 배우려고 노력해야만 자기 자신이 바르게 성립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배운 것이 이해될 때 그것은 집중의 핵심이다. 이제 배운 것이 잘 이해되면 내 마음이 더 잘 조절이 되는 거죠. 더 잘 집중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가르침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듣고 새기고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이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유식한 사람이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려면은 세상의 정보들을 따라가는데 절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급하고 게으른 사람은 배움과 질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거는 스스로가 그 일을 좋아하고 따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집중된 상태로 딱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배움과 지혜의 핵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평가를 비록 확실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공부를 할 때 그런 것이 요구된다라는 거고
세속에 대해서도 한 말이 우리가 하나의 이제 좋은 지침이 되는 거는 요즘에 뭐 성적 올리고 좋은 스펙 쌓고 이러려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온갖 좋은 데를 다 데리고 다니는데 실제로 교권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뭘 배우겠어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한테서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존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람한테서 내가 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들은 선생님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 노래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 배우려면 부처님을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공부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